누가복음입니다. 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어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림절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 루트교나 감리교에서는 이 말을 쓰는데 우리 교단과 장로교단도 잘 쓰지 않는데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대림절이란 말이 성탄절 오기 4주 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과 거의 비슷하게 이 대림절을 지켰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대림절보다는 우리는 늘 부활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이 대림절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또 몰라서 많은 분들이 저거는 뭐지 하실까봐. 성탄 직전 이 4주간을 주일을 포함해서 지내는데 이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뻐하며 또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또 다시 우리의 죄악과 범죄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예수님 앞에 순종하셔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목적을 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대리점도 그렇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1년에 한 번, 두 번 하던 것들이 이제는 장로교단에서도 12번씩 매달, 또 많이 하는 곳은 1년에 52주를 매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성찬 예식을 그렇게 많이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여쭤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도 간식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히 잘 잊어먹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요, 안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예수님을 자꾸 지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온전히 살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임인 것을 증거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것들은 신하고 전설, 설화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실인 걸 믿어야 되지 허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당시 유대 사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상은 설화나 전설, 허구지 진실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서 누가는 당시 데오빌라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데오빌라가 누구일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까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 추정하기는 아마 로마의 고위 관리나 귀족으로 또 누가를 많이 후원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샤가라는 하나님 앞에 오인, 어려운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어인이라고 해서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의 삶을,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후손이라면 직계지 않습니까? 혈통을 통해서도 직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는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당시 유대인들,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말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인이 결혼을 해가 가장 잘못된 짓이 뭡니까?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거. 그걸 칠거지하게 들어간다고 말했죠. 근데 유대 사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여인이 현숙하고 똑똑하고 모범적이라도 아이를 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받을 복이 막힌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아이를 놓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여자들이 불임을 하면 아이를 놓지 못하면 모든 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여성에게. 그래서 그 여성에게 이 모든 죄가 가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하거나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배타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족의 문제는 다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던 것을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레이지파이면서 두 사람의 아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인나, 한 사람은 한나였는데 이 두 여인 중에 말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당시 현대 사회에서 볼 때는요, 한나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주위의 사람들은 뭘 한다고?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라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은 자녀라고, 저 여인은 욕을 먹어도 싸다고. 그래서 그는 해마다 자식에 대한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날마다 그 한 해의 첫 달이 되면 먼 길을 멀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소서, 내게 자식을 주소서. 그래서 고려시대에
색동저고리, 우리나라에 말하는 색동저고리의 유래가 어디입니까? 많은 자식을 놓지 못하는 여인들이, 마님들이 절에 가서 아이를 100일 기도하고 나면 아이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부터 색동저고리가 유래됐는데, 중이 준 게 아니고 부처가 준 게 아니고 중의 자녀래서, 그래서 한 마을의 중이 자기 자녀를 알아보려고 아이를 낳으면 색동저고리를 입이라는 것처럼, 어떤 것도 신적인 거 말고는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토론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니까, 자,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사무엘서 1장 6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므로 브린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더라. 그냥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과 샤가라 부부, 참 어인있고 여러분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열심히 잘 살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제사장 샤가를 통하여서 성소 분양하는 임무를 오늘 본문에 보면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분향단에 분향을 한다? 뭐 순수되면 되겠죠.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차례되면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당시 제사장은요 24반열, 24개의 반열로 되어 있는데, 각 반열에서 1년에 한 차례에서 일주일씩 2차례를 들어갑니다. 한 차례 한 차례 2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명씩 4명.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4명인데, 당시 각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한 반열당 900에서 100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냐면요, 총 한 2만 4천 명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6,000대 1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신 것은요, 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는다는 건 집안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샤가라가 이제는 이 일을 맡아서 향단에 향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향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간구를, 기도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도 밑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향단 옆에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대사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하면 나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주의 사자를 봤으니 내가 죽겠사옵니다 라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샤가라에게 하는 말씀은 너무나 아찔하고 마음속에 들뜨면서도 두려운 말입니다. 주의 사자를 봤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13절에도 천사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다 두려워한다고 했죠. 다 두려워.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천사를 보고 싶습니까? 보편적으로 보고 싶다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릴 때 천사의 모습이 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는 어떨 때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천국 갈 때 보면 천사의 앞차매가 머리에 뭘 띄우고 있다고요? 동그란 땡을 하나 딱 달아가지고 천사가 인도하면 동그란 땡 해가지고 간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동그란 땡이 없어. 근데 왜 동그란 땡이 생기는 줄 모르겠는데, 그 동그란 땡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난다는 건 또 우리에게 두렵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 그래서 저승사자의 패션은 뭡니까?
시커머니까 사람들이 늘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손을 자꾸 흔듭니다.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오시라고. 이게 틀린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 기쁨과 반가움은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천사는 샤갈에게 말합니다. 너의 오랜 시간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을 들었다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그들이요,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목표가 참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애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하시고 속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때에 딱 알맞을 때,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천사를 만난 샤갈의 마음, 자기 마음은 아내를 위한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열어주신다. 근데 이미 샤갈아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포기한 데는 어떨 때 포기합니까? 아내가 경수가 없으면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것. 샤갈아도 창세기를 잊어버렸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실 때 사라가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노죠. 왜요?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나는 경수가 없어요. 여자로서는 사명이 끝났는데 왜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도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암흑기이고 암흑의 터널에 깊은 암흑에 잠겨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암흑의 터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암흑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암흑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미 그 깊은 절망의 어둠의 터널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터널을, 그 강명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풍조와 같이 이 땅의 사람들처럼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신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샤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도 이미 안에는 넓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왜 자꾸 이 말을 하시냐고 자신의 잣대로, 제사장이지만 자신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되겠나,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미 우리는 이 땅의 풍조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사고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요, 배겨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것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을 닫게 하고 막아버립니다. 왜요? 그래,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라고.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를 찾아가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 구멍난 옆구리 만져봐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입을, 샤갈의 입을 봉하신 이유는요, 앞으로 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짜고 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 400년,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신 이 나라를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단단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절대 더 이상 우리가 이는 고통과 고난은 없을 거다. 하지만 그들에게 처해진 입장은요, 괜찮아질라 하면요, 주위의 열국의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하고 순환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최종에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리자인 선지자나 예언자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가야 될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미리 보내서 당황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할 말하고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 메시아 대망사상을 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이런 인류 최대의 회복 작전을, 프로젝트를 시행하시지만 이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면 오직 예수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일어나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 그냥 오신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나라와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겠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전쟁,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전쟁이 아니란 지금 왜 하나님 안 오십니까? 하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때가 되지 않은데 우리의 잘못된 바람밖에 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어둠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에 어떤 것들이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나는 어려움이 나를 끝까지 지배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해서 어둠의 터널 자꾸 깊이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상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되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교만함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은 누가 먼저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이 땅 가운데는 지금 다 타락하고 부패된 그들에게, 어둠에 빠진 그들에게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 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리죠. 세례요한하고 사도요한하고. 세례요한은요 요단강에서 뭐만 말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죠?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죠?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들에게 좋아하는, 그들이 원하는 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인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열이 받았을까요? 영업방해했잖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모든 장사는 자기들인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자리 하고 있으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의 목적, 인생의 모든 목적은 뭐가 있다고요? 내 삶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권력적인 거 말고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터널 계속해서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어둠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즐거움과 행복하게 해피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할지언정 오늘 샤가야가 통해서 요한이 이 땅에 온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삶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실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깊은 어둠에 있습니다. 난 너무 고난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때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면요, 스스로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오로지 저와 여러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에 있다 생각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선글라스를 끼고 나갔을 때 어떤 느낌 들 때가 있습니까? 날씨가 왜 이렇게 깜깜하노? 와, 날씨 안 좋네. 한 번씩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운전하다가 아휴, 비가 올라나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와 그러노? 하늘이 꺼뭇하. 비가 올라는데요. 아인겨? 아니래. 이상하다. 내 눈에 검은데 니는 선글라스 낀다 아이가. 그 벗으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영적인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내 안에 빛을 바라고 계시는데 나는 어둠에 거한다고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것은 이 땅을 장악하게 하고 있는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어둠에 있는데 빛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 아니 어둠에 있는데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요 고난의 기운을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의 노아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120년을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남들이 지나가며 오며가며 그와 그들의 자녀 8명들을 보면 다들 그들 집안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거 또라이 집안 아닙니까? 산꼭대기에 하루 이틀 달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좀 멈출란가 싶어서 아마 120년 동안 그거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욕을 한 10년 하다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 저것들은 원래 저래. 저건 돌았어.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린 자녀들에게 나는 예수가 있어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나는 감사해요. 그럼 세상 사람 여러분 뭐라노? 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제이들 미친가? 이거 미친 거 맞습니다. 우린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사니까요. 예수에 미치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어둠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삶이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샤가라가 자기 자녀가 없다는 거에 이미 샤가라의 마음에 이제 포기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다 늙어 경수가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샤가라에게 찾아왔을까요? 네가 아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 하셨던 것처럼요, 네가 아닌 내가 하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높은 산 위에 비가 어찌 오면 그 위에 홍수가 나겠습니까? 홍수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왜 하나님 이왕이면 어차피 홍수 내리실 것, 그 아들 바보 소리 미친개이 소리 안 듣도록 강가에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산꼭대기 하십니까? 돌이키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이 죄악으로 문드러 있으니까 돌이키게 하셔서
너희들 어떤 상 가운데 너희가 보는 가짜 빛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참빛을 보라라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은요,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전 세계 어디 가는데 안 비치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낙심의 어둠의 터널 계속 들어갑니다. 왜요? 비교를 누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비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짧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가장 부러운 건 뭘까요? 하루살이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루살이가 가장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 가장 부러운 말, 내일 보자 아닙니까? 내일 보자. 내일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내일 보자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내일 보자 뭐, 내일 와 뭔 일 있나? 별일 없다 이거. 하루살이는요, 내일 보자 뭐, 내일이 뭐야? 난 내일을 몰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내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내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어둠에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어둠에 갇힌 거, 중간기에 400년 응답 없다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그때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을 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내 입에 맞는 사람이라 한 것처럼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낙심하고 어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험한 꼴을 당해도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어둠은요, 이 샤갈에게 이 어둠은요, 이스라엘 전체, 인류 전체에게 눕혔던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 엘리야가 옴으로써 먼저 불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이비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다른 일 시킨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지, 그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자꾸 어둠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얼음이 아닌 영적인 어둠, 그 턴을 벗어나려면 발부둥 쳐도 안 놓는다고. 그 왜냐하면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이 육을 지배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인사할 때 우리 어떤 인사하죠? 당신이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아니면 마지막 동반자를 할 때 여러분 다 웃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미워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미운 사람하고 어째 영원히 살겠습니까? 혹여라도 이 시간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용서하이소. 그분은 천국 못 갈까봐 내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 이제 동무가 돼서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마음이 어둠의 터널에서 못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가 성소에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말 못하는 걸 보고 다 알죠. 어떤 특별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특별한 일을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하는 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인간의 말은요, 그래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내가 죽으면 다 끝이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대답이 죽으면이 아니고 뭐로 바뀌죠? 그냥 내가 먼저 천국 갈란다. 예전에는 끝인데 이제는요, 천국으로 바뀌었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어두운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밝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미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샤가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둠에 갇혔고 터널에 갇힌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어려운 사람, 의인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둠에 거하시지 말고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강명이 다가오는 것을 전가하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전가하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